누가복음 8장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는 중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까지 실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자세를 교훈하셨습니다. 등불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숨길 수 없는 감격과 사명에 대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땅처럼 마음에 받고 등불같이 비추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족이 된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폭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호수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복음서의 저자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 기록을 한 것을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성경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4절밖에 구성되지 않는 이 짧은 기록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감동과 감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짧다고 해서 그 사건이 하찮은 거, 모자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짧다고 하는 이 사건은 인간의 언어로서는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내용으로 마감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잘 되면은 아름다운 표현으로 얼마든지 형용사로 수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 사건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문장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를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날 제자들이 받았던 도전, 제자들이 겪었던 그 감동,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갈릴리 바다에 일어난 광풍입니다. 크게 일어나는 광풍입니다. 읽은 말씀 22절과 23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는 해가 저물어 가는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날은 무척이나 바쁜 하루였습니다. 예수님은 긴 시간 동안에 군중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공식적인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왼종일 가르치시는 일에 자신을 쏟아놓으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육지를 떠나기가 무섭게 잠이 드셨다라는 이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떠나자마자 배에서 저 멀리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이 잠이 드셨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행하기 오셔서 위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메신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가. 세상에는 궁궐같이 편한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을 만큼 한가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기댈 곳을 찾자 금방 잠이 드셨습니다. 하루 종일 자신을 쏟아놓으셨기에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시더니 어느새 잠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배당에 오면은 금방 졸음에 빠지는 이가 있습니까? 사람은 힘들고 지치면은 잠이 퍼붓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경건하게 지킨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토요일 밤에는 일찍 주무셔야 돼요. 토요일 늦게까지 너무 고된 일을 하면은 졸릴 수밖에 없어요. 예. 토요일 날 늦게 자고 토요일 날 고된 일을 하면은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졸음이 안 쏟아질 리가 있나요? 그런데 어제 우리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예배 드리시는 걸 보면은 참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졸리면, 피곤하면 졸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마다 졸음이 쏟아진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성경에 바다라 불릴 만큼 큰 갈릴리 호수는 지정학적으로 뜻하지 않는 광풍이 일어나기로 유명합니다. 일기예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호수의 크기는 남북이 약 21km 됩니다. 엄청나지요. 그리고 폭은 13km 정도 됩니다. 마치 계란을 거꾸로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갈릴리 바다요 호수입니다. 호수의 최대 수심은 50m나 되고 그 해면은 지중해 수면보다도 무려 212m나 낮습니다. 기막힌 호수지요. 바다보다 높아야 되는데 212m나 낮습니다. 그리고 저 사해 바다는 400m나 낮아요. 그리고 호수의 사면은 거친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호수를 중심으로 집을 지을 만한 곳에는 베세다,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랴, 그라사 이런 6개의 촌락이 이 호수를, 큰 호수를 중심으로 6개의 동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을 보낸 이 갈릴리 지방은 온갖 비유와 사건이 일어나기에 적합한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의 현장이 되고 있는 갈릴리 호수는 낮에는 지중해성 기후로 뜨거운 햇빛이 수면에 내리쬐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공기가 희박해지고 수면의 온도가 급상승합니다. 그러나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산에는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호수와 산들의 상반된 기온은 저녁이 되면 예기치 않는 사태를 자주 발생시킵니다. 산중의 차가운 공기와 해수면의 뜨거운 바람이,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은 잔잔한 호수는 거친 풍랑을 일으키는 광풍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행선할 때에, 그때는 바람이 잔잔했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갑자기 이 말이지요.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그 지형 조건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그날 저녁에 일어난 광풍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를 침몰시킬 만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상당수는 갈릴리 호수의 어부 출신인 거 여러분 아시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호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폭풍우를 수없이 경험을 해보았던 어부 출신입니다. 풍랑이 일으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어부 출신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몰아닥친 광풍에 온갖 방법으로 대처를 해보았지만은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급기야 절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는 오늘 누가복음의 기록 그대로입니다. 제자들은 온갖 노력을 쏟아도 허사로 돌아가고 위험은 점점 가중되었습니다. 호수를 잘 알고 호수의 위력을 알고 있는 제자들은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이 돌풍은 예사로운 돌풍이 아니라 이거지.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견디다 못한 제자들은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급하게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겠죠. 큰 소리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사 24절에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 이에 그쳐서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가 크게 달려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에게는 너무 간단합니다. 제자들은 인생의 모든 지혜와 노력과 그간의 경험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부 출신이라 이거지. 자신의 경험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거친 바람을 꾸짖고 배를 침몰하려고 하는 찰나의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고 말입니다. 어떤 인격체에 대하듯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몰아치던 바람이 삼킬 듯 하던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마치 집에서 자라는 아이를. 그리고 애완견을 대하듯 예수님이 꾸짖자 광풍이 잔잔해지고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얼굴을 돌려서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조금 전에는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서 생긴 그런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몰려왔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두려움이었고 그것은 신령한 두려움이었고 그것은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두려움이었고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당신의 위험을 나타내는 현장이 어떻게 천박한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신령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수많은 주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지만은 중반기니까 초반기에 많은 기적이 있었잖아요. 중반기까지 많은 기적을 경험을 했지만은 그날의 두려움과 그날의 감동에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쳐다보고 말로 합니다. 저간 위시기에
우리의 스승이 누구시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기에? 얼마만큼 위대한 분이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령함에 순종하는가? 자신들이 받았던 충격을, 자신들이 받았던 도전을 이 말로 합니다.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제자들이 서로에게 묻는 질문만 던지고, 제자들이 서로 저가 네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령하니 멈추는가? 이는 아는가? 서로에게 질문만 던지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아는 자라고 하면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자연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바람과 물결을 꾸짖자 잔잔해지는 이 광경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가 니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하며 순종하는고 라는 대답에 생략이 되어 있는, 그 질문에 생략이 되어 있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제자들의 생략된 대답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어떤 세력도, 세상의 어떤 세력도 굴복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돌발적인 위기 앞에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닥칠 때 그분이 누구인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엄습하는 두려움이 아무리 커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력을 한마디로 굴복을 시키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이 인류의 구원자이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이 죽어가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주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충격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에게는 많은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듯이 우리에게도 많은 훈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을 배워야 됩니다. 변화무쌍한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배우는 기회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신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풍랑, 주님을 배우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가 네 시기에 바람과 풍랑에게 물결에게 명령을 하는가? 그리고 잠잠해지는가? 주님을 배우는 기회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풍랑, 주님을 배우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둘째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광풍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은 살아온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사건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고전이 됩니다. 전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현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마음을 충격을 주고 도전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이 성경은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을 충격을 주고 마음에 충격을 주고 도전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배를 타고 인생의 바다를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갈릴리 호수처럼 언제 어디서 풍랑이 불고 물결이 몰아닥칠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시간을 살아도 오늘을 알 수가 없고 어제와 같은 공간을 살아도 오늘을 알 수가 없고 어제 만났던 사람을 오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슬픔의 폭풍을 만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기치 않는 때에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슬픔의 폭풍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의 폭풍이 다가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염려와 근심의 풍랑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디에 거주를 하는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염려와 근심 속에 떨어집니까? 그러나 성도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광풍을 거두어 가시고 잠잠케 하시는 평화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이 계셨듯이, 아니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제자들이 타고 있었듯이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배에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함께함은 무엇입니까? 영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배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배에, 가정이라고 하는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풍랑과 물결이 몰아치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의 특징과 무서움을 잘 알았고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를 다루는 기술에 있어서 전문가들입니다. 하지만 세차게 몰아치는 광풍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평정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다는 내 거라고 했는데 평정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광풍에 밀려서 물결이 내리치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가자고 했던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 길을 가고 있지? 그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하신 주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바닷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처럼 광풍과 큰 풍랑을 만나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온갖 인간의 노력을 동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헤쳐나가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뼈가 상하도록 고민하다가 근심 중에 낙심합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낙심이고 실망이고 절망입니다. 포기입니다. 광풍 속의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광풍과 물결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전능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금식하고 부르짖어야 되고 밤을 보내고 날이 새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는데 예수님 안 일어나겠어요? 기도하면은 주님이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문입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그 믿음, 네 생활에는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의 신앙이 너희의 삶에는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풍에 일어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을 체험하면서 살았습니까? 오늘 성경은 제자들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가졌던 신앙 고백,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올리는 처음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머리에 있는 신앙을 왜 가슴으로 가져오지 아니하느냐? 너 머리에 있는 이론적인 신앙을 왜 생활 속에는 적용시키지 않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저간 이 시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잠잠해지는가, 주님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자라 이 말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가? 이론적인 신앙을 고백을 가졌느냐 그 질문이 아니고, 네가 믿는 신앙 고백을 생활 속에 왜 적용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막연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시 겁을 내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면한 두려움 앞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우주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밀려오는 광풍보다, 물결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선장으로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선장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자신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 계십니다. 어떤 세력도 주님이 계신 배를 물속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생활의 행동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저간 위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함에 순종하는 것.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그 다음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군요. 이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었지요. 주님이 가자고 하는 길이었지요. 삶 속에서 고백되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교리로 이해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생활에 적용하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된 예수님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위기 앞에 주님의 위대하심을 배우는 그런 기회로 만드십시오. 질병 앞에, 가정의 위기 앞에, 사업장의 문제들 앞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 앞에서 제자들처럼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 믿음은 건강하다, 온전하다, 나 타치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앞으로도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사납고 맹렬한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인생의 폭풍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을 생활 속에서 체험되도록 부르짖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 그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을 싣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앙하는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자들이 탄배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일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누가 모르냐 이거지. 그런데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네 머리에 있는 거 가슴으로 끌어내려야 되고, 너 머리에 있는 이론을 왜 생활 속에 적용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생활의 적용이 무엇입니까? 저간 위시기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제자 삼아주신 그 주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가? 저간 위시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잠잠해지는가?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제자 삼아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